물고기 뱃속의 한 세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의 의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지속적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6번째 같아요. 이제 곧 기적 시리즈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성이죠. 하나님의 의도성.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성,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의도성을 동일하게 찾아내느냐? 성경은 1.1도 변함없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찾기 위함이 바로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의도성과 이사야 49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의식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보물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물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성,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들, 세리들이 이제 세무소가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세리들이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를 받는 이 반세기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고 또 사람마다 이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이 내서 뭐 해요? 레인에게 줘서 이 성전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반세계를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은 왜 돈을 안 내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해요? 야, 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낼 거야. 라고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딱 묻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세금은 누구한테 내냐? 왕들이 누구한테 걷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세금 왕한테 내잖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예수님 시대에는. 근데 우리도 지금 왕은 없지만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왜요? 이 나라를 유지시키고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내요? 네. 사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 이 국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내는데 당시에 왕이 있는 시대에는 아들은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내잖아요. 그죠? 왕 아들은 세금을 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야, 헤롯이 있고 여기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나 이 왕들의 애들은 세금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안 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누가 내냐? 왕 아들 아니고 모두가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 동원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왕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될 조건이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인데
세금을 내야 하니까 저 사람들 실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낚시를 하나 던져가지고 거기 올라오는 입을 열면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가서 그거를 한 세겔인데 그거 가지고 가서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이 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적 일으키면 되잖아요. 네? 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들은 안 내!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점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여기서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르시되 내친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의 아들들 왕자들은 세금 안 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우리가 세상 임금에 살지 않는 우리, 이 세상 임금에게는 아들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아들인 우리,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 공짜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공짜 좋아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 좋아하십시오. 근데 세상에서는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공짜 좋아하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뭐 하래요? 쉬라. 먹고 마시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값없이 사래요. 값없이. 공짜로. 왜요? 준영이가 제 아들인데 집에 와서 밥값 내고 밥 먹습니까? 저기 오성이가 집에 밖에 나갔으니까 이제 너 집에 오면 밥 먹을 때 밥값 내. 이러세요? 아, 네. 아들, 딸 뭐 이러니까 밥값을 안 받아요. 그쵸? 아, 저도 좀 밥값 받아야 되나요? 준영아, 밥값 낼래? 네. 미안하다고 하고 밥값 안 내도 되는 게 자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돈을 내고 사냐 이거예요. 세상에 사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임금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잘 살아요. 그죠? 얼마나 잘 살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 신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능력자로 살아요. 그렇죠? 군림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몇 년? 길면 100년. 우리는 길면 100년 여기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힘들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널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자꾸 괴롭히려다 보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힘들어하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잖아. 네 진짜 집 아버지 집 갈 거잖아. 아버지 집 가면 밥값 내라고 안 할 거야. 성전세요, 세금 내라고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마음을 지키고 가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갖다 줘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네 걸 뺏으려고 할 때 그냥 뺏겨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데 그것이 방해될까 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광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하니까 세상이 이제 그만 방해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돼. 그 방해하지 마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서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세금을 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세금 낼 것은 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며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눈치 보래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한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6.25 직전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눈치 보면서 살았어야 돼요? 내려왔어야 돼요? 내려와야죠, 그때는. 네, 왜요? 거기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곳에 남아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도 그들은 지하에 숨어서 이 남한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상황 속에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는 거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저는 90살까지는 저기 세상 그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살다가 91살에 죽을 거니까 제가 1년만 그렇게 하나님 돌아오면 안 될까? 그거 알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굴러가지고 그냥 가셔야 될, 사요나라 하고 갈 수 있어. 맞죠? 사요나라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민감해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장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눈치 보며 세금 낼 거 내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 우리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면 기적의 현장이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현장이 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장의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 놓아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발 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막 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행했다면, 열심으로 했다면,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을 한 발 떼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떼며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하실 겁니다 하고 일하지 않는 문제만,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자들, 너희들 가서 밖에 가서 신앙에 가서 일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고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 현장의 그 기적의 현장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해서 가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유명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위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명확하죠? 맡기신 곳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될 이들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여러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 제가 섬겨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섬겨야 될 사람들인지 맞습니다. 청소년 섬겨야 될 사람들인 것 맞습니다.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점점 이끌어 가시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방법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자리가 여기구나를 알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는데 허무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발표하고 왔어요. 네. 그냥 발표 잘했지만 그냥 족보잡이죠. 네.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기쁨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가게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열심히 하고 왔을 뿐입니다. 왜요? 그곳은 세상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자리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한 발 떼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들로 세워질 것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의도적으로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맞으세요? 하나님 딸 맞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겁니다. 왜요? 세상의 파고를 거치게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 마음이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겠다고 하고 한 발 떼기 시작했다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때야 되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에 파수를 세우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이 옆에 있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래요.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어떻게 하랍니까?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이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입에 파수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보좌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파수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를 안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자녀들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자꾸 고난이 오고 문제도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 문제, 아픔, 부끄러움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요, 딸이요, 능력자라는 멸류관이죠. 힘을 내십시오.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쉼없이 달려오죠. 네. 문제가 쉼없이 달려올 겁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주신 멸류관이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닌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적으로 이끌어서 큰 파고가 와도 10m짜리 파고가 와도 그것을 타고 넘어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이제 파수를 세우는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래요. 멈추지 말고 달리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가 조사호니가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너한테 복음 전했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많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난 잠깐 쉬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 음성이 이랬다니까. 옛날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기 right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리기를 쉬지 않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이인입사님 편안하면 쉬겠죠. 네. 이인입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걸 내가 가져왔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안 하면 쉬니까 그걸 안 하면 쉬어버리니까 쉬지 못하게 하려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부터 안 해버리면 쉬어버리면 쉬어버린다니까요, 진짜. 네. 아니에요.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왜? 옛날에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마음 정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 방식으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달리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맞죠? 근데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걸 쉬지 마십시오. 그것을 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멈추지 못하고 달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바울보다 더 고난이 깊었던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윗은 저기 네, 도망다니긴 했지만 바울에 비하면 비할 때가 아니에요. 네.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매맞기를 수도 없이 했고 그쵸.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달리기를 쉬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들 잘도 살 텐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님 뭐 의도가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의도가 있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네, 의도가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섞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표대를 세워야, 이 파수를 세워야 한다고 했고,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여야 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였도록 그 썰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요, 두렵고 썰림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파수를 세우고 기도하고 달리기를 쉬지 않고 이렇게 달리더라도 이 두렵고 썰림이 없으면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만 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누구도,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치라 해서 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서 명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죠. 기적은 나타났으나 하나님 영광은 가려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긴장하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번에 오늘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이렇게 했더니 해결됐어. 다음에는 이렇게 똑같이 왔네. 그럼 또 그때처럼 하면 되나?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빌기를 다함에 라고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담대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들 앞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늘 빌기를 다하고, 빌기를 다했다는 건 어떤 거여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언제 빌어요? 고통스럽게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때 빌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빌기를 다하는 그 순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담대함으로 찾아왔을 때까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가요. 그래서 뭐 하려고? 담대해져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아니,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를 외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마른 뼈가 환상 속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야, 대언해. 생기야 와라. 라고 대언해. 그래서 생기가 오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뼈야 맞춰져라 하니까 맞춰졌고, 근육아 생겨라 하니까 생겼고, 생기야 와라 하니까 군대처럼 생기가 확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룬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뼈와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걷기 시작하고 신뢰하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는 어떤 자들로 바뀌게 된다? 군대와 같은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다? 군대다. 군대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세상 나라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쟁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전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늘 군대와 같이 살아야 한다. 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사명의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그 일만 하라고 하시면 기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삶의 방식의 의도성을 찾으시고 결국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광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확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몸부림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